우리는 흔히 많이 할수록 지혜롭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꿰뚫어 보는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욕망, 분노, 불안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부처님의 말씀과 일화를 통해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도 꾸준히 들으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분노와 탐욕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외웠구나. 그러나 그것은 들은 것일 뿐 아직 본 것이 아니다. 마치 누군가 불이 뜨겁다고 말한 것을 들은 자와 실제로 불에 손을 댄 자는 전혀 다른 것처럼 진실을 본 자만이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알미 아니라 통찰이다. 그 통찰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자란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 전반에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갈등과 감정 속에서 그 흐름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또 다른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잘 압니다.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너무 괴로웠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너는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려 했느냐? 아니면 그 감정에 휘둘렸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그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데 있다. 그 눈은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서 자란다. 보는 이는 사로잡히지 않고 아는 이는 흔들린다. 지혜는 보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고요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노, 욕망, 비교, 상실 등 우리 삶에 익숙한 감정들이 어떻게 지혜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려 노력했지만 유독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불쑥불쑥 화를 내고는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가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치밀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노가 저를 삼켜버립니다. 저는 왜 이리도 약한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작은 손거울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거울을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너의 얼굴을 이 거울로 들여다보아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언성을 높이려던 그 순간 그는 부처님의 말을 떠올리고 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은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은 경직되어 있었으며 얼굴 전체에는
분노가 빚어낸 추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분노의 실체를 본 이후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의 분노는 줄어들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을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손에 물을 한 움큼 떠보게 하셨습니다. 이 물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꼭 쥐고 있어 보아라. 부자는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손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렸고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마에 땀이 맺히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삶이니라. 이미 충분히 가진 것을 꼭 쥐려 하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손을 펴보아라. 부자가 손을 폈을 때 남은 물은 천천히 흘러내렸고 손은 가벼워졌습니다. 욕망은 물과 같아서 움켜쥘수록 흐르고 놓아야 자유롭다. 그대는 이미 가진다는 개념 속에 갇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가지는 것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을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다는 사실만 의식했을 뿐 정작 그것이 제 마음을 어떻게 속박하는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욕망은 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는 순간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부처님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는데 나는 왜 저만큼 수행이 깊지 않을까? 그는 혼자 있을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고 수행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괴로운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이들보다 수행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들보다 열등하고 노력해도 그 경지에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그를 데리고 사원 뒤편 언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언덕 너머에는 울창한 숲과 넓은 들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높고 웅장하지 않느냐? 그 아래 들판을 보아라. 낮고 평평하구나. 그럼 들판은 쓸모없느냐? 아닙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자라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산은 산의 역할이 있고 들판은 들판의 쓰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대도 그대의 자리에 맞는 수행이 있고 남은 남의 길이 있을 뿐이다. 남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아라. 그 두려움이 그대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수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남을 바라보는 눈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비교는 지식의 눈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으로만 우리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울부짖으며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마을을 헤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고통을 가만히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한 줌만 구해오너라. 그러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은 희망에 찬 얼굴로 곧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도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며칠 전 아이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집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친 걸음으로 다시 부처님 앞에 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니라. 그것을 거부하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거부와 부정의 눈물이 아니라 수용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듯 고통을 없애려는 자는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지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고요한 자유를 얻습니다. 수행이 깊다고 자부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좌선을 오래 유지했고 경전을 빠짐없이 외웠으며 누구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제 곧 깨달음에 이를 사람이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참선하고 경전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저는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신 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팔만대장경의 말씀을 모두 외우고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익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속 욕망은 사라졌느냐? 타인을 바라보는 눈은 자비로 가득하더냐? 제자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수행은 알기 위한 수행이었을 뿐 진정으로 자신을 보기 위한 수행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수년간의 수행이 남긴 자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만했고 수행을 수단이 아닌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안다는 데에 머물렀을 뿐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지혜는 경전을 외우는 데서 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자란다. 이렇듯 수행의 깊이는 지식이 아닌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아는 것을 넘어서 보는 것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오래된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침묵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화려한 수행도 눈에 띄는 공덕도 없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숲속에서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무력감, 자책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그는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안에 있는 끝없는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늘 저를 흔들고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갈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앓을 넘어 봄에 이르렀도다. 보는 자는 자유롭고 보지 못하는 자는 끊임없이 갈망한다. 진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피어나는 모든 감정을 꿰뚫어보는 그 눈 안에 진리가 머문다. 그날 이후 그는 특별한 깨달음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 안의 갈망과 감정을 꿰뚫어보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했던 제자들도 고통 앞에서 흔들릴 때 비로소 보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본다는 것은 가슴으로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지혜는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피어납니다. 경쟁, 비교, 욕망, 슬픔, 분노. 이 모든 감정과 상황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있는가? 그 질문에 고요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